一时，在舍卫国祈远精舍的楞严法会上，各大菩萨与大阿罗汉分别宣说了各自正悟、正等、正觉三摩地的圆通法门。大势至菩萨与他同修念佛三昧的52位菩萨，宣说了念佛圆通法门。我记得，过去无量劫以前，有佛出世，名号为无量光佛。那时，先后有12尊佛相继出世教化，有1大劫之久。最后一尊佛名号是超日月光佛，正是他教我修习这念佛三昧。譬如说，有2个人分离了，其中一个人十分想念另一人，可对方竟然忘记了他。如此2人即使偶然相逢了，也等于未逢；虽然相见，也等于未见。儿啊，儿啊！若这2人互相想念，越念越深，这样的久念不忘，必定从今生到来世都形影相随，不会违背分离。十方如来怜念一切众生，也如同慈母想念儿子一样。倘若儿子逃去，想念虽深，又有什么用呢？儿子如果能想念母亲，也像母亲想念他的时候一样，这母子2人虽经历今生来世，也不会互相远离。假若众生的心常常忆佛念佛，则现在或将来必定可以见佛，离成佛不会遥远。不必借助其他各种法门方便，自然就能开悟。犹如染香的人身上就有香气，这就叫做香光庄严。我原本在因地修行的时候，是以这念佛的心入无生人。现在我在这娑婆世界，帮助念佛的人归到极乐净土。佛问我，发心修行应从何深入，得正圆通？我没有别的选择，唯有收摄6根，让念佛的净念常相继续，无有间断。如此念佛，一心不乱，必能得三摩地，比这个法门最为第一。
오늘은 능엄경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능엄경은 이근원통장으로 유명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장, 그리고 대세지보살의 연불원통장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근원통장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은 국내에서는 이렇게 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장이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내용도 많지 않아 가지고 능엄경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강대사님께서 드러내서 정토 5경 1론에 이제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연불원통장이 이 정토행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독송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연불원통장에 나오는 도섭육군하고 정념상계하야 득사마진이라 하는 그 법문이 이 연불의 가장 중요한 이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연불원통장은 정토행자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경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토 3부경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감무량수경이 정토 3부경이고요. 이 아미타경은 무량수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경 보현행원품, 능엄경 연불원통장까지 합하면 정토 5경이 됩니다. 정토 5경이 되고 여기서 왕생론을 추가하면 정토 5경 1론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감무량수경, 보현행원품, 연불원통장, 왕생론, 요거는 정토 행자들이 필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신원행을 갖추고 전수연불을 하는데 더 깊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교도 할 수 있고요, 법문도 할 수 있고요. 이 경을 깊이 수지 독성 서사하면은 이 정토 법문의 골수가 자깃게 되기 때문에 점점 연불도 깊어지고 발언도 강해지고 연불행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틈이 나는 대로 경전 독성하고, 그러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연불이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연불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연불이 이어지게 되는 경지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경을 독송하는 순간은 연불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직접 마주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 직접 지혜를 전수받는다, 간정을 받는다, 수기를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토 행자들은 연불에서 왕생하면 반드시 불태전지 보살로서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하기 때문에 정토 경전을 수지 독성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간정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혜를 전수받는다, 간정이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입으로 서가모니 부처님 법문도 하고 내 입으로 아난의 말도 하고 그걸 또 내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수지 독성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더라도 항상 자심으로 반주하면, 내 마음으로 비추어서 공부하면은 이것보다 큰 수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경을 오랫도록 깊이 하면 해안 통토가 됩니다. 지혜의 눈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경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망상이 들어가면 바로 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성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행인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강경이 이 정통적인 수행법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엄경 대세지보살 연불원통장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일단은 연불원통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검, 중국에 이제 정검법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1881년부터 1960년까지 사신 이 정건 스님께서 능엄경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 강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박병규 거사님께서 삼보제자에서 법보시판으로 낸 게 있습니다. 요걸 여기서 이 정검법사님의 연불 원통장 서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연불 원통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법문을 설하고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 서문 정검법사께서 쓰셨습니다.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은 능엄경의 한 장입니다. 능엄경 25 원통 중에서 제24 원통으로 즉 대세지 보살 근대 원통입니다. 뿌리 근자 클 대자에서 근대 원통이 바로 연불 원통장의 본래 이름입니다. 이 연불 원통장이라는 것은 이 정토종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근대 원통의 의의는 본문 후단에서 해석할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이른바 25 원통이란 곧 안, 비, 설, 신, 의의 오근, 눈, 코, 혀, 몸 뜻의 오근과 색성향 미촉법의 육진, 이제 색, 소리, 향기, 맛, 촉감, 대상의 육진,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의 육식, 그리고 지수, 합풍, 공, 근, 식의 7대, 땅, 물, 불, 바람, 공, 근, 근은 뿌리 근자입니다. 식, 의식할 때 식자입니다. 요 5가지가 7대입니다. 7가지 가장 큰 원소라는 거죠. 7대 및 최후의 2근으로 기자 뿌리근 2근으로 합쳐서 25법이고 이것을 즉 25 원통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건 원통은 아나율타 존자의 안근 원통 다음에 있어야 하나 이 경은 대중 가운데 담은 제일인 안한 존자에게 근기를 맞추어 그로 하여금 쉽게 들어가고 쉽게 행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에 24명의 성자들이 각자 원통을 간략히 설명한 후에 곧 간세음보살께서 이근 수중 법문을 자세히 설명하여 안한 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공부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근으로 닦아서 증득하는 법문을 이근 수중 법문이라고 합니다. 간세음보살께서는 이제 이근 수중 법문으로 안한 존자에게 깨달아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간세음보살은 본래 오래전에 성불하신 고불은 옛 부처입니다. 고불로 명호가 정법명열애이지만 현재 간세음보살로 나타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간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셨지만은 다시 보살로서 이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좌해서 이 중생을 구제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은 기업에서 사장, 회장을 지낸 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고문이랄까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5명의 대사께서는 각자 원통을 이루는 일법을 말씀하여 능엄경에는 25명의 보살이 나와서 이 원통을 이루는 하나의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무릎에 답하셨습니다. 1법을 통달하면 나머지 24법을 통달함은 물론 일체 제법에 대해 통달할 수 있기에 25분 법신대사의 1법을 모두 원통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25가지 수행법 중에 하나만 통달하면 다 통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보를 하든 다란이를 하든 하도를 들든 강경을 하든
하나로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문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문으로 깊이 들어가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통달이 될 때까지, 증득이 될 때까지. 대세지 보살의 근대 원통은 25법의 순서에 따르면 23위에 있어야 하지만 지금 24위에 있는 것은 대세지 보살의 연불 원통이 미묘하고 심원해서 이미 말한 간센 보살의 이군 원통과 더불어 막상막하이므로 23위를 뛰어넘어 제24위에 배치한 것입니다. 능엄해상에서 서가모니 세종께서 문수보살에게 명하여 원통법을 선택하라고 하시자 보살께서는 이건 원통을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안한존자의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안한존자는 늘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여 듣는 자성을 되돌려 듣는 것을 몰랐기에 마등가 음녀에 포섭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등가는 창녀입니다. 이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석가세종께서 하신 설법을 전부 다 외웁니다. 그렇지만은 자성을 되돌려 듣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성을 되돌려 듣는다는 것은 문성을 듣는 겁니다. 듣는 성품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반문 문자성이라고 합니다. 듣는 성품이란 바로 보는 성품입니다. 문성이 바로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성을 깨치면 견성을 깨치는 것이고 보는 성품을 깨치면 문성을 깨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제 25원통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리를 성취하기 위해 검은고 줄을 고치고 수레바퀴를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안성맞춤으로 길을 나서 고향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곧 날마다 동쪽을 향해 달리더라도 머리만 돌리면 바로 서쪽이듯이 듣는 자성, 문성을 되돌려 들을 수만 있다면 자성 그대로 위없는 도리를 성취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깨달음의 성품은 본래 두루하여 안과 밖이 없다는 이치입니다. 다만 일념의 마음의 빛을 돌이키면 선 자리에서 원만히 성취할 수 있으며 삿된 경계를 돌려 부처님의 경계를 이룰 수 있으니 어찌 마등가에 포섭될 수 있겠습니까? 문수보살은 안한의 근기에 맞추기 위하여 이근 원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의 근기에 맞추자면 대세지 보살의 연물 원통이 가장 근기에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법 중생은 근기와 성품이 둔하고 하열하여 자성을 원만히 깨달아 미혹을 끊고 진열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범부를 넘어 성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류라는 것은 성인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흐름이란 뜻도 되고요. 그런 까닭에 세종께서는 대집경에서 3000년 전에 일찍이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말법 시대에는 무수억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도를 이루는 사람이 드무나니 오직 연불 법문에 의지하여야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세지보살 연불 원통장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연불 법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때와 근기에 잘 부합합니다. 우리들의 때란 바로 오탁 악세 말법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말법 시대 1000년에 들어왔습니다. 말법 시대가 1만 년인데 이미 100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9000년이 남았다는 거죠. 9000년이 지나면 모든 종교도 사라집니다. 맨 마지막 남는 경전이 바로 무량수경입니다. 연불 법문은 열애의 가각을 빌려 자성의 원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가각이라는 것은 결과 가짜 깨달은 각자입니다. 열애께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깨달음입니다. 말하자면 구경각입니다. 열애의 구경각을 빌려 자성의 원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간센보살의 이근 원통으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은 근기가 예리한 수행자라야 비로소 수습할 수 있고 둔한 근기의 수행자는 이근 원통으로 법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원통은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호원대사님이 이 참선 법문, 선칠 법문에서 이건 원통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반문 문자성, 항상 소리를 들을 때 소리에 듣는 그 성품, 문성을 되돌려 들으라는 겁니다. 소리 들을 때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소리 칠 때 종소리 듣는 그 성품을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즉시에. 이제 이해를 해갖고 알려고 하지 말고 즉시 개합이 돼야 됩니다. 오직 염불하여 서방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정토법문만이 위로는 상상근기의 사람도 그 문지방을 넘어 바깥에 있을 수 없으며 아래로는 하하근기의 사람도 그 권역에 이를 수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상근기 중에 상근기부터 하근기 중에 하근기가 다 이 정토법문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에 비추어 말하자면 이체라는 것은 이제 이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이체에 비추어 말하자면 구법계 중생들은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가각의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구경각의 마음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상에 비추어 논하더라도 이제 현실의 상, 사의 상에 비추어 논하더라도 비록 사토 구품 왕생의 품위가 높고 낮아 각기 다르지만 구경에 함께 정토로 돌아가면 모두 돌아갑니다. 사토라는 것은 이제 범성 동고토, 방편 유여토, 실보 장엄토, 상적 강토, 이걸 사토라고 합니다. 이제 극락에 가면은 이 사토를 이제 점점 깊이 수행할수록 이 높은 경지를 감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후에는 상적 강토, 부처님의 경지가 되어야만 상적 강토를 감득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범성동거토, 방편유여토, 이 정도밖에 이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극락에서 공부할수록 이제 실보장엄토, 상적강토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구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무량수경에 이제 상품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9단계의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 공부한 그 노력, 그리고 또 이제 극락세계에서 공부를 해서 품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극락세계는 보토기 때문에 평등한 세계입니다. 평등하지만 모두 이제 불태전지 보살입니다. 모두가 불태전지 보살이고 오신통이 있지만은 그 깨달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신통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5가지 품위로 평등 가운데 차별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보토라서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평등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 가운데 평등입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비록 사토와 구품의 왕생의 품위가 높고 낮아 각기 다르지만 구경에 함께 정토로 돌아가면 모두 동일합니다. 이런 까닭의 위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마명보살, 용수보살과 해원법사, 천태지자대사, 영면연수대사, 연지대사 등 모든 대보살들과 모든 대조사께서 모두 다 연불하여 서방 극락에 왕생하길 발언하셨습니다. 마명보살, 용수보살, 이분들은 대승불교의 아버지입니다. 천태지자대사는 천태종의 개조이십니다. 법화경을 주로 강설하시고 그걸로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나무아미타불 수행을 하셨습니다. 천태지자대사님도요. 해원법사님은 정태종의 초조이시고요. 아래로는 보통 사람들로부터 오역 시박의 중죄를 저지른 사람과 원숭이, 성성이, 앵무새와 구간조 등 동물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발심하여 연불하고 서방 극락에 태어나길 구하면 또한 업을 짊어진 채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왕생 불국기에 보시면은 이 동물들도 이제 연불을 듣고 왕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동물들이 선지식을 만나야 되겠죠. 연불을 하고 연불 법문을 전하는 선지식을 만나야만 동물들도 왕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동물들도 성근공덕을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만 그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짐승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이 연불로 윤회를 벗어나서 정토에서 성불하게 되는 그런 큰 이익이 되는 수행법이 바로 연불원통입니다. 임종시의 상서가 뚜렷함은 정토성현록 등 여러 서적에 무수히 실려 있어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미타경에 이르길 극락에 왕성한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의 지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어의 아비발치는 영원히 물러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불태전지라는 뜻입니다. 아비발치. 모든 일체 연불 중생이 서방 정토에 태어나면 바로 영원히 물러남 없이 일생에 성불하여 바로 원만한 불가에 이르러 일대사를 마칩니다. 정토에 하생하면은 누구든지 성불하게 됩니다. 단지 시간의 그 길고 짧은 차이가 있고요. 그냥 100%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인데 100%가 졸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성불하여 바로 원만한 불가에 이르러 일대사를 마칩니다. 왜 이제 우리가 죽어가지고 극락세계 가는데 왜 일생 성불이나 하느냐, 왜 당생 성불이나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육신은 죽지만은 이 임종시의 신식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버리고 신식이 그대로 그 연하대를 타고 아미타 부처님 접인을 받아가지고 용꽃을 타고 연자대를 타고 바로 극락에 왕사하기 때문에 이 일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생성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생성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식은 죽지 않고 바로 극락세계로 가서 거기서 도를 이루기 때문에 일생성불이다, 당생성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중음을 거쳐서 윤회를 해가지고 새로 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생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신을 받지 않고 극락세계에 하생하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육신의 세계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성불이다, 당생성불이다 이런 이제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세지보살 연불 원통의 성취 속도는 원만하고 단박에 곧장 질러감에 있어 간센보살 이근 원통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를 두루 섭수함에 있어서는 연불 원통이 이근 원통을 능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근 원통은 오로지 근기가 예리한 사람만을 섭수하지만 연불 원통은 상중하 모든 근기를 널리 섭수하여서 둔한 중생과 예리한 중생을 전부 거두어 드리기 때문입니다.